형을 중심으로, 큰 아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의 자리와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킨 어떤 그런 조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사실 조연이 아닌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함께 나누실 때 우리 모두가 조연을 가장한 또 주연의 삶이 되지 않고 진짜 성경적인 조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형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재산을 요구합니다. 15장 12절을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 살았을 때 달라고 하니 이것은 이 당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능멸하고 아버지를 무례하고 멸시하는 아주 폐륜적인 요구였죠. 둘째 아들의 위협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단어는 탐닉과 낭비, 욕심, 무질서라는 의미가 다 함께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말들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전부 말해주고 있죠.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죄로 둘째 아들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생활도 잠시, 그의 지갑은 떨어지고 비로소 궁핍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타국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둘째 아들이 하게 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에 속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유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돼지를 치는 일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인생 막장으로 가게 됐다, 치달았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들이 좋아하는 나무 열매도 구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는 현재 상태와 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때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써주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는 거예요. 다짐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꽤 먼 반대편 길에서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와 그 자리가 있어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체면, 문화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북받치고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매일 그 길목에 나와 계셨기 때문에 언제 오든 아버지는 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마음에 간직했던 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다짐을 이제 입술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죠. 이제부터는요 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라. 이 모습은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옆에 있던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의 모습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는 감격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비유할 만큼 그렇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에게 그 순간이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기쁨이 최절정일 때 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이 등장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형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의 삶이 되어버리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주도하는 삶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주도하는 삶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든 봉사하는 자리에 있든 돈을 내는 자리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 생각이 주도하는 삶은 언제든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자, 계동구리 한번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맏아들이 출연했습니다. 등장했어요.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땀 흘린 그 모습으로 이게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집 안에서 아직까지 지금 도착하지 않았지만 집 근처에 오자 아주 막 음악 소리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 막 사람들의 왁작지껄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그 소리가 낯설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 아버지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집안 분위기는 어느 정도 그늘져 있었을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그런 분위기. 그런데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자 종에게 묻습니다. 그 집안이 시끄러운데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합니다. 종은 감격스러워하면서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준비해둔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형이 말합니다. 그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이고, 생사도 할 수 없었는데 살아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기록이 이어져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형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은 이때부터 극도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며 안에서 기뻐하던 아버지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맏아들의 시뻘개진 안색과 굳은 인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급히 나와서 형을 달랩니다. 손을 잡고 얘야 왜 그러니? 들어가자. 아들이 돌아왔다.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주 건방지게 외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의 태도는 대단히 무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나마 이게 공손하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9절 가장 맨 앞에 형의 대사 첫 번째 무슨 말이 있냐면 이보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얘야 좀 들어가 이보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들이 뭐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뜻. 내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처럼 섬기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있어요. 종처럼 섬기다. 동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미 큰아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우 무례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도전했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조금 말이 험해도 좀 참으십시오. 원래 그들의 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랠 때 손을 뿌리시면서 여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밑에서 지금까지 종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 벌인 일이 없는데 방탕하게 쳐놀고 온 당신 아들, 그 아들놈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판을 벌인 이 광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큰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드는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말합니다.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형은 아까 동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너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고쳐 부르죠.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큰아들은 분명 자기 생각에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사실일 거예요. 둘째와는 달리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어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쏟아낸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연처럼 살면서 간직한 속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행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헤롯과 빌라도라는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대립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헤롯, 아래쪽은 빌라도. 정치적으로 뭔가 라이벌과 대립 구도가 있어서 그들은 항상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서 얻을 이익이 같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즈음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같기에 한 장소에 한 직장에 있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남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아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달리 집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신경은 어쩌면 자신보다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에게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형의 분노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형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버지와 전혀 달랐음을 강조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러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했으나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보고 달려갔으나 큰아들은 둘째를 보고도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형에게 재차 강조했으나 큰아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아들은 종처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맨 오늘 본문의 가장 첫 구절로 올라가 본다면 12절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이미 형의 것도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마도 큰아들의 명의로 이전했을 거예요. 남은 재산은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함께, 동상이몽이죠.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 조연처럼 살았으나 주인공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갈비탕을 대접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내가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갈비탕을 사주었다.
2번 원래 내 성격 자체가 얻어 먹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차라리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마음 편해서 사줬다. 1번으로 대접했으면 조연의 삶, 2번으로 대접했으면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 왜냐하면 사줘야 속이 시원한 당신의 생각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나는 A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이기에 B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번, 나는 A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하면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그냥 B 방법을 선택함. 1번 방법으로 정하면 조연의 삶, 2번 방법으로 방법을 정하면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 왜냐하면 2번은 당신의 짐작에서 시작된 불안한 생각이 당신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음과 같다고 한번 보십시다. 1번, 성경 말씀을 대부분 긍정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한다. 2번,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인 것에는 동의하나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생략하기로 한다. 3번, 성경 말씀의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질문한다. 4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실제 삶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거의 없거나 아주 극소량의 시간만 들인다. 3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입니다. 조금 와닿으십니까?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까? 핵심은 내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돈을 내는지 받는지,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그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동기가 내 생각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는가입니다. 또는 무엇이 내 결정을 주도했는가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인정받기 위해 헌금을 내고 인정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가슴 아픈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조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게 해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내가 해석하기에 끝났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가 해석당해야 합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아버지의 선택을 경멸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을 경멸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깊이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탕자는 첫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몸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과 가장 멀리 있었던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조연을 가장한 주인공의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체가 아닌 부분에만 매달리는 삶은 언제나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전체,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전체의 어떤 교훈과 진리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어떤 부분, 한 사건, 한 순간, 한 부분, 한 파트에만 늘 보고 내가 뭔가를 매달리거나 에너지를 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를 자꾸만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전체는 어때요? 상승이죠. 그런데 상승이지만 그냥 상승이 아니라 뭐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계속 보세요. 내려갔다 올라가던데 이 하향 지점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운돼도 그 다운되니까 이전 다운된 것보다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분만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르죠. 하강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구간만 딱 잘라서 보여주면 그것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결과는 부분과 전체에 따라 아주 다를 수 있죠. 앞차가 너무 느려서 경적을 울렸는데 알고 보니 그 차 앞에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면 일부분만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전철에서 떠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엄마를 보며 짜증이 폭발했는데 후에 그 엄마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아들을 중심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은 아닐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부분인가 전체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직접,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그 은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라크마예요.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아주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그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또 이야기를 또 이전에 또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자 목자가 두루 찾아다니며 산이고 들로 찾아 헤매면서 마침내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연거푸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거푸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둘째, 그리고 다시 찾는다. 세 번째, 기뻐하며 기쁨을 주위에 나눈다. 이것이 이 비유 이야기들의 공통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그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그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슬슬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뭘 잃어버렸고 도대체 뭘 다시 찾았다는 말인가? 이것이 비유고 이야기라면 그럼 도대체 실체는 뭐냐? 뭘 잃어버렸고 뭘 찾았다는 이야기냐? 감사하게도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정리한 말씀이시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거의 아주 똑같이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성경은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았다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드디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표현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미지를 사용해 최절정으로 끌어올려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전체 맥락이 밝혀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담꾼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도는 분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 개나 연거푸어서 반복하시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면 오성현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는 당시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대신 징수해주는 세관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세관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민족을 배신한 자였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했죠. 그 당시 죄인의 가장 직접적인 상징, 세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대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치고 좋은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식사까지 하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싫었고, 그 옆에서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더 극도로 증오스러웠던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거푸하신 겁니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꺼낸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누구일까요? 큰 아들은 자칭 거룩을 빙자하여 죄인을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대열과 행렬을 싫어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나만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의 선배라고 자칭하나 속에는 시궁창만 들어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거푸하면서 너희들이 큰아들이다. 그런데 비유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의 손을 잡아주죠. 그리고 권면하죠. 들어오라고 권면하죠. 그러니까 큰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동생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섬겼는데 동생은 허랑방탕하고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섬기는 자신만 기뻐해야 되는데 무자격자인 동생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를 품고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전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돌아온 작은아들을 기뻐하는 그 한 순간으로 모든 삶을 규정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서 모두 주인공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보시면 어디에 방점이 다 찍혀 있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기며 새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환영을 받는 게 너무 좋고 모두의 케어를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새신자 아니고 헌신자 되니까 또 교회 옮겨서 새신자 돼서 또 환영받고 또 오래 있으면 헌신자니까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니까 또 다시 가서 새신자 되고 늘 자기는 그 뉴를 좋아해요. 뉴를 언제나 새신자 되고 싶어. 마음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때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신기하게 주인공에서 내려와 스스로 주변인이 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조카 롯에게 어느 땅이든 괜찮으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말로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을 설명할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곁에서 크게 기뻐하며 서 있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아주 낮춰라, 너를 아주 극도로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해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제 뭡니까? 민수기 15장 보면 전제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
핵심 제사가 있잖아요. 메인 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거, 속죄제, 이런 제사가 아주 진짜 메인 제사예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독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핵심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술을 부어드려서 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보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빌립보 성도들이 삶으로 핵심 제사를 드릴 때, 메인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은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부어지는 전제만이라도 된다면 그것으로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으나 마땅히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알 수 없다면 조연의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연으로 여겨도 괜찮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해외파 축구 선수의 최고는 손흥민이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뭐래도 박지성이었습니다. 그가 한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할 때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박지성이 모른다고 해서 최고가 아닌 건 아닙니다. 최고는 그냥 최고예요. 주인공이든 스스로 주변인으로 물러나든 그냥 최고인 겁니다. 래퍼 비와의 말처럼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도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아주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에서 주변인으로 물러났던 대표적인 성경의 위인 두 사람의 고백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하다니요. 누가 감히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연의 삶은 단순히 위치 이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섬겨야겠다 이것만을 말해. 이건 지극히 조각과 단편에 불과합니다. 조연의 삶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전체 해석을 달리하고 삶의 질 자체를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그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조연이 주연이었다는 것을 후에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바랜 삶이라고 여겼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연의 삶으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은 마치지만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은 하지 않고요, 눈을 감고 좀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좀 고백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저는 저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조연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늘 베푸는 자리, 돈을 내는 자리, 드리는 자리, 내가 뭔가를 하는 자리에 모두 있었으나 혹시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걸리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어느 한 개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주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주도하고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좌우하고 압도한다면 우린 다시금 조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조연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